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단칸방에 세대로 살면서 결혼한 아들이 세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보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온갖 꾸준히 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 모은 이유가 좀 아들이 좀 어떻게 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죠. 결국은 집을, 자그마한 집 하나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중도금 치르는 날 그 아들 내외와 함께 가게 됩니다. 어머니 신바람 났죠.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뻐하는 그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마음이 흐뭇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아파트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 내외 얼굴이 별로 밝지 못해요. 생각보다 별로 밝지 못한 거죠.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보다 작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짐을 들여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그런 얼굴 표정입니다. 그렇게 말을 들은 이 며느리도 덩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네요. 평수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따라온 중개업자는 이 좋은 집이라고 막 열심히 설명하고요. 이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러니까 배려해 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어도 감사를 모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좀 허전한, 한 구석이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 아들 부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이 아들 부부를 평가합니까? 보통 우리가 남의 자식이고 남의 일이니까 그 은혜 모르는 철없는 부부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바라봅니다. 옳다 그르다 분석을 하게 되죠. 잘됐다 잘못된다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판단 능력이고 비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 판단 능력, 비판 능력이 타락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잘합니다. 환경도 잘 비판하고 남들에 대한 비판은 잘한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고 다른 환경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죠. 계속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슈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프랑스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독신으로 살아가요. 언론에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독신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오래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한 여인의 발을 밟았답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대요. 누가 보든지 매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답니다. 실수한 것을 사과하려고 고개를 굽히는 순간에 여인의 입에서 이분의 표현으로는 개가 짖는 듯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개가 짖는 듯한 욕설이 터져나왔다고. 또 아름다운 여인의 입에서 이 멍청한 인간아, 자기 코앞도 제대로 못 보냐? 눈은 왜 달고 다니냐? 막 이런 거친 욕설들이 막 나온 거죠. 그러다가 서로 눈이 탁 마주치게 됐어요. 욕설을 퍼붓던 그 여인이 너무나 당황하면서 공손하게 사과를 합니다.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발을 밟은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발을 밟혔던 기분 나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편과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나왔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인 상태였단 말이죠. 남편을 어떻게 잡아야 속이 풀릴까 이걸 지금 생각하는데 드디어 발이 밟혔고, 그래서 터져나온 것이 그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온 거죠. 쌓였던 것이 바깥으로 폭발된 겁니다. 이걸 로버트 슈만이 경험한 거죠. 이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가? 결혼한 여인에 대한 나쁜 인상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결혼한 이 여인에 의해서 그 욕설과 그 충격을 들은 이후에 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만 아니구나, 어쩌면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꿈을 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원망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현실이 늘 불만족스럽단 말입니다.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남다른 복을 누리며 살아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왠지 모르는 자기 스스로, 남들은 불행하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 건강 상태를 검진하게 될 때 종합검진 여러분 받으시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든 기능들이, 수치들이 적당한 수치고 어떤 그 안정권의 수치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정상은 너무나 이 바깥으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 있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해라, 아니면 운동을 해라. 의사가 정기적인 검진을 해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점령해야 될 세 개의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성이 지성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이 감성이고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지식세계에서 뭔가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죠. 그래서 그 지성을 점령하고 지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국 겨우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ABC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1, 2, 3, 4를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단 말이죠. 인생의 모든 전반기를 지성을 점령하고 지성을 관리하는 그 일에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만족한가? 아니요, 만족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행복은 똑똑한 순서대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인정받고 누가 환영받고 누가 그 사람들에게 참 그 좋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이해하는 것이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을 감성, 그런 마음을 감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이 감성이 풍부할 때, 감성이 관리가 잘 되게 될 때에 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도 편할 수가 있는데, 이 감성만 가져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감성으로 부족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신앙 상태가 과연 괜찮은가 좋은가 점검하잖아요. 우리 육체를 종합 검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영성을 점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 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마음이 많을수록, 감사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떨어질수록, 감사가 없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불만족이 많은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요구는 많고 뭐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서 늘 마음속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았어요. 어떤 통계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70년 전에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만 있으면 행복했다는 거죠. 그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496가지로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만 갖고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필요한 게 몇 가지냐? 28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많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어떤 기쁨이 없는 거죠.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관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선 그 열차인데요. 모든 객차나 화물차를 끌고 달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기관차가 모든 객차를 끌고 달리는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걸 다 끌어간다. 감사가 앞에 서게 되면 뒤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일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삶에서 수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얻게 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할 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좋았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슬픔과 한심으로 지져오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됐죠.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쇠류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에 넘치는 물결을 바람에 밀어서 물벽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물로 가득한 땅을 육지가 되게 만들어 건너게 했습니다. 이들이 길을 갈 때 밤에는 환하고 따뜻한 불기둥이 앞장서 인도하게 되고, 낮에는 머리가 벌거짓 같은 그런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서늘한 구름 기둥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해 갔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특별한 기적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저 앞에 나오게 된 것도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을 띄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원망이 가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 나왔어요. 목을 잡아 끈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이 자기 발로 나와 놓고도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망이 어떤 것입니까? 습관이에요. 원망은 인격이에요. 원망이 성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인격, 원망하는 습관, 원망하는 성품은 스스로 자기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망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그들은 죽었어요. 원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 광야에서 다 먼지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떨어져 죽었느니라.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망하다가 광야에 떨어져 죽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원망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없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잘 안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원망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원망을 우리가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원망을 극복해내게 되고 우리 삶이 보람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온 삶의 현장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원망하잖아요. 전염이 되더라고. 원망하는 것이 소수에서 한 곳에서 원망하게 돼. 이것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공유하게 돼. 다 너도 나도 다 공유하면서 원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 때에 고기 가마 곁에서 눈치 보며 몰래 먹던 고기 맛을 생각하는 거. 아니, 이런 비겁한 몰래 먹던 고기 맛, 주인 모르게 몰래 훔쳐 먹던 고기 맛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들이 주는 것만 먹던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대부분 다 그리워요. 삶이라는 푸시킨의 시도 보게 되니까 지난 과거는 다 그립다 그랬거든요. 언제나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은 그럼 어떤가? 불평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었어요. 괴로운 세월을 살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난의 시기를 겪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성공했던 과거 때문에 오늘을 원망 속에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잠시 과거에 잘 될 때가 있었거든요. 괜찮았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피난 나올 때에 그 많은 땅 두고 집 두고
뭐 금부치 몇 개, 폐물 몇 개 들고 나와서 남한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북한에 내가 살던 그 넓은 땅, 내가 살던 넓은 집, 이것만 기억하고 쭉 가다가 원망으로 화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망하면서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것 왜 이 전쟁통에 그걸 놓고 나왔을까라는 화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옛날에 내가 이렇게 괜찮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그 노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요, 이분이 당당하게 소리를 쳐요. 야 이놈아, 사람 똑바로 보고 전도해.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3개나 개척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런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초의 높은 건물이 종로에는 3.1빌딩이거든요. 요즘에 그 1빌딩 정도 되는 31층짜리 빌딩들은 아파트도 수두룩복복해요. 굉장히 많은데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 31층짜리 3.1빌딩, 가장 높은데 산미그룹의 본사가 바로 이 3.1빌딩에 있거든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당시 산미그룹의 전문 경영인 출신이었던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TV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웨이터로 재취업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친구도 미쳤냐, 친척도 미쳤냐, 네가 최고의 경영자에 있다가 이 웨이터가 뭐냐, 쟁반 들고 잔 들고 다니면서 이 따르는, 물 따르고 술 따르는 웨이터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웨이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과거에 자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부회장이란 말이죠. 그 과거의 명예, 과거의 영광 생각하게 되면 지금 오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란 말이죠. 동료들과 회사에 많은 사람들은, 뭐 부도를 맞았던 그 모든 경영진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권력자를 원망하고 금융권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놈들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누구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고 빌려다니는 거 안 빌려줬고 정치권이 우리 이렇게 했고 막 원망하면서 술로 막 세월을 보내요. 이분은 과감하게 지난 과거를 털어버렸어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대기업에 내가 부회장이었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웨이터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거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성공한 것 매어서 오늘을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의 실패 아픔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면서 원망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오지만 신체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망하게 만든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합니까? 나를 망하게 만든 그놈이나 그녀를 생각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정치 환경, 그때의 경제적인 환경, 그 순간 그때만 생각하면 우문소리를 막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 몸이 막 마비가 돼요. 위장 장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심한 두통이 나게 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막 생기는 거란 말이죠. 정신분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즘에 내적 치유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쌓여진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원망, 이 불만들이 많은,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가는 이 치유 방법이 내적 치유라는 어떤 치유, 심리 치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계속 기도로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상담을 통해서 원망으로 뭉쳐 상처받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것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쌓여있는 게 많은 게, 한이 쌓이고 원망이 많이 쌓여,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준 거란 말이죠. 지난 과거를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더 나은 미래를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준 것이에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난 과거보다 오늘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원망하다가 무너지고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오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원망들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 원망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자기를 인도해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리더들을 원망하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출애굽하기 전 노예로 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했거든요. 처음에 따라 나올 때 감격해서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가?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왜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 힘든 것, 위험한 것, 배고픈 것, 심지어 정력이 약해진 것까지도 니들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난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못되면 조상 탓이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조상들이 뭔가 우리를 보고 해준 말이거든요. 사람들의 습성과 속성을 보고 한 말이라 그 말이죠. 자기 못난 것은 제대로 모르고 조상을 잘못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우리 엄마 아빠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 머리도 나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저놈의 자식들 때문이라고. 늙음하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 원망하는 삶이 결국 잘 될 수가 없단 말이 있어. 이 지구촌에서 그래도 강력한 사상으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 무너진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원망 사상이 있어요. 공산주의의 근본 사상이 부자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왜 가난해졌느냐? 부자가 욕심 부려서 많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웠어. 왜 못 배웠느냐? 저 배운 놈들이 나를 못 배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배운 사람과 돈이 많은 부자들은 타도의 대상,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고마운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쌀을 보내고 소를 보내도 고마운 줄 몰라.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 안 하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왜? 있는 거 뺏어서 줘. 이거 먹을 판인데 뭐 주워서 먹는 거 우리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거죠. 다 남 탓입니다. 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 계속 다툼이 만들어지게 되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 그래도 역시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해요. 서로 네 탓이다라고 갈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쉼을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무책임하니까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가는 곳마다 불평을 전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 탓하는 이 원망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까? 환경이 좋아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배경이 좋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 뭔가 내게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비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훈련된 성품과 주도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도적인 습관이랑 주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도적이라 그 말은 책임진다, 이걸 의미해요.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만큼 성공하는 거죠. 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게 되면, 근데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남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도 책임지고 내가 남을 책임지게 되는 사람들은 지도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책임져.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남까지 책임지겠어. 리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나는 많은 사람 먹여 살리겠어, 많은 직원들을 두고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질 때 나만 책임지지 않고 내가 내 친구들을 책임질게,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게,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된, 지도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책임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괘씸해서 그냥 버려둘 만큼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자꾸 떠넘겼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서 그들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면서 그들까지 책임지고 나가니까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40년을 광야에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했던 리더,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 왜? 자기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지금도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을 다 쏟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무고하게 모함 당했지만 침묵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을 다 아시거든요. 그 억울함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 속상함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요 원망할 필요 없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매여서 오늘의 미래를 원망 속에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다 남 탓입니다.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원망을 다 밀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받아서 지금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누리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이걸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오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란 말을 많이 하게 될 때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아무나 감사를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감사는 만큼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럼에도 감사 고백이 됩니까? 사람들은 감사 고백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길이 막막해도 감사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할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뭔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만큼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강남의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 없게 되니까 불행하게 살죠. 불화와 다툼이 많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러니 거기 뭐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지하에 살아도 춥고 더운 옥탑방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감사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원망, 불평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살기도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 고생 많이 했어. 나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감사의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 힘든 과정, 어려운 법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 나를 성공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옛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를 고백함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다름이 없이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있어. 원망을 하면 할수록 모든 만사가 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고생이냐,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김씨네 집구석으로 시집 와가지고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심지어 아들 딸 앉혀놓고도 원망합니다. 네 애비를 만나서 내 인생이 평생 고생이다. 네 할머니는 이렇고 저렇고, 네 삼촌은 어떻고, 네 고모는 그렇고, 막 원망의 보따리를 자식들 앞에 막 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불행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고 많이 해도 열매 없습니다. 장사 많이 하지만 남는 게 없거든요. 운동해도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막 더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마귀도 질려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도 좋아지게 되고 행복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불평을 받고 감사로 만들어 가야 돼요. 원망하던 것도 뒤집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도 감사해야 돼요. 놀라 자빠질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은혜들에 대해서, 환경 조건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는 거 다 받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게 될 때에 믿음도 강해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많던 과거를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헌신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들은 주의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원망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도 했지요. 때때로 지나온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아픈 것들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만들, 하나님,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은 다 묻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책임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책임있게 내 인생과 내 삶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헌신이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고난 현장에서 극복될 것이요, 육체 질병도 또 약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매웠던 것들이 뚫어지고 직장과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주일 예배제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시며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붙잡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 삶의 과정 속에서 원망도 많았습니다. 불평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고민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간 과거들은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복이는 하루고 내게 주어진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게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는 복된 삶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과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준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적인 삶이 되게 만들어서 힘들어도 우리도 피곤하거나 도망하지 말게 하시고 돕지 말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 담대함과 용기를 덧입혀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수모합니다. 은혜의 자비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향하기 원합니다.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 향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하시고 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붙잡아 주게 주시옵소서. 매었던 무대에 불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몸담아 일하는 일터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 남다른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권한 기름 부심을 부어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만 지나간 모든 과거 끊어버리고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고 좋게 만드시는 오늘과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헌신된 삶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의 귀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내일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 다름과 틀림을 증명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대단함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유익에서 벗어나고 고난 현장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약함도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심령적으로 불안과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님, 직장과 사업 속에 몸담아 일할 때에 하나님 은혜와 기적이 늘 있어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속에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난 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법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